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에글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 놀라운 장면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무대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시키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이미 선지자의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차기 왕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져야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연으로 세우고 골리앗을 조연으로 세워서 다윗이 멋진 물맷돌을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강렬하게 이렇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무대였고 그 희생양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겠지만 그 후에 자신의 그 위상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사건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탄의 모형이 된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사탄 골리앗의 머리 이마를 상하게 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제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상해져서 멸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아무 능력 없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사탄에 대해서 승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의 비결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물매에 넣어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탄을 대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무기 없이 나아가면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은 항상 그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익숙했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물맷돌은 5개를 골라서 가져갔는데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윗이 물맷돌을 익숙하게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항상 익숙하게 익혀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또 매끄러운 돌 5개는요 잘 다듬어지고 연단받은 모습을 의미해요. 거칠고 모난 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젊었을 때 혈기 반장해가지고 그냥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았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가 다듬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인격도 막 뭐가 나서 그냥 혈기방장하면 안 쓰셔요. 그게 다듬어지고 매끄러운 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매끄러운 돌처럼 매우 연단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승전 비결은 신앙의 논의로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 외모, 거대한 덩치나 그가 거대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보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그 골리앗을 봤어요. 근데 그 신앙으로 보니까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이 어찌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가? 참 가소롭구나. 이런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하는 저 어리석고 무능한 자, 저게 무슨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를 아주 쉽게 본 거예요. 무섭게 안 봤어요. 골리앗의 그 덩치를 보고 뭐 칼을 보고 안 보였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참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보고, 또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늘 나와 함께 주셨다,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으로 또 자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그 손잡을법 있어요.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피지기하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백전백승한다. 어느 정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상대도 모르고 막 덤비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덤비는 거 저는 어리석은 거 없어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지피지기란 거예요. 저 사람은 무기나 그 정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껍적대고 건방지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신앙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서 승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환경을 바라봐요. 아, 이거 안 돼 하고 절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감을 져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실망하고 안 돼, 부족해, 안 돼 이럽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 금융에서 10명이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야, 못 살아, 사람 못 사는 곳이고, 또 거기 안악자손은 거인인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이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봤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거기는 적과 끓이는 좋은 땅이고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 우리를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비록 그때는 반대가 많아서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들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많아요. 안 된다, 저건 안 돼. 환경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니까 그래요. 근데 신앙의 눈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안 된다고 금방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불신앙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능치보다 높다. 그분은 무에서 이루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야, 저 칼 좀 봐라, 저 등치를 봐라, 나는 그냥 메뚜기 같아. 이 패배의식은 분명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승전 비결은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걸 무슨 눈으로 보자? 긍정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신앙의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종종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힘겨운 싸움을 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목숨을 걸고 했겠죠. 사자와 곰이 보통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랑 싸우려면 목숨 걸지 않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잘 지켰던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만나기 그 싸움의 연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 나간 선수들 보세요. 4년 동안 뭐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로도 시간표 정해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통제하면서 피땀 흘리 훈련하잖아요. 그래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죠. 연습 없이 그냥 놀다가 나가서 싸우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연습과 체험이 몸이 배어서 자신있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사자와 곰이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사자와 곰이 나한테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신경 싸움이지만 여러분 그거 반가워하세요. 왜? 그걸 이기다 보면 나중에 내가 골리앗을 만나 이길 수 있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믿으세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더 크고 넓은 신앙을 갖게 되고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와 곰 오면 환영하세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쥐새끼 한 마리 안 보내고 막 딱 막아서 그냥 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사자를 보내고 곰을 보냈어요. 아니 사랑한다면 쥐새끼 한 마리 안 보내지 몇 하루 사자 곰을 보낼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뜻이 있다니까. 왜? 사자와 곰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괴통을 치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죠. 골리앗한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벌써 사자와 곰을 보내서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자와 곰이 여러분을 닥칠지 몰라요. 영적으로 닥치고 물질적으로 닥치고 질병으로도 닥치고 뭐 여러 가지 사자와 곰이 여러분한테 닥칠 때도 여러분 반가워하세요. 그 시험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라고 했어요. 그걸 이기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내가 물리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고 사울에게 말하면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자가 오면 사자를 죽였고 곰이 오면 그냥 곰 찢어가지고 그 양을 뺏어서 내가 이겼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고 그 연습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신있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연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미국 프로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농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 시합 나가기 전에 그 방송국에서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한 서너 시간 먼저 가서 그걸 하는데 마이클 조던을 벌써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아유 마이클 조던 언제부터 왔습니까? 거기 지키는 관리자를 물어보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고 새벽부터 와서 계속 저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투 연습은 달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몇 시간을 두고 방송국 촬영하려고 서너 시간 전에 온 사람보다 더 먼저 와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농구의 천재였던 사람도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재가 되는 거죠.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 권삼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라도 남원에 가서 그 지리산 계곡에 있는 어느 폭포 앞에서 딱 서가지고 자기가 메고 온 콩 선말에 자기를 딱 내려놓더니 뭘 하냐면 그냥 판소리를 한바탕 하는 거야. 판소리를 한바탕 한 다음에 콩 하나를 던져. 콩 선말을 잡아야 돼. 또 한바탕 하고 콩 선말을 콩 하나를 또 던져. 또 하나 또 콩 하나를. 몇 년 만에 끝나냐면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그걸 이제 콩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루 서말 콩을 하나씩 한번 할 때마다 하나씩 버린 것이 몇 년 하니까 그 자루가 콩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새 득음을 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선 8대 명창이 됐고 그 8대 명창 중에서 최고 으뜸인 대명창이 됐어요.
그분이 폭포 앞에서 그렇게 연습한 그 사람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복했겠는데 콩서말 그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돌려서 그거 싹 뺐으니까 그 연습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가가 됐어요. 여러분 연습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훈련 쌓아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연습해야 돼요. 스코틀랜드에 살던 어느 한 시골 운동선수가 원반 선수가 있었어요. 원반. 근데 이 사람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독학을 했어요. 원반 맹기를 보니까 원반이 지름 몇 센치에서 쇠로 만들었어. 그것이 원반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그래놓고 금을 걸고 날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근데 사실은 그 원반이 겉에는 쇠고 속은 나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 자기가 원반을 자기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습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시합을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인 원반을 주는데 아이고 들어보니까 이거 나무요. 겉이만 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씩 던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년간을 그냥 챔피언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그게 새가 그거 원반인 줄 알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씩 날아가는데 다른 사람 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쟁 상대가 없어 연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의 연습, 경건의 훈련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외우시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쌓으시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시편 24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잠자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에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는 날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안 있으면 양 금방 맹수에 잡혀먹고 양 근시람 자기 풀 못 뜯어먹고 절복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갇혀서 죽어버려요. 목자 없는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까지 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그 신앙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물맷돌을 휙휙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그냥 휙 이게 무슨 뭐 저기 내비게이션 달았나 봐. 휙 날아가더니 그냥 골리앗 고기 그냥 딱 아주 퐁하고 벗겨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돌멩이가 아주 살아있어. 요새 말하는 로켓 같다 그냥 씩 가더니 다른 데 안 맞춰. 뭐 이런 팔 맞추면 그 사람 살을 있을 거 아니야. 이마에 팍 그냥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쓰러뜨렸어요. 아멘.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기 칼과 단창으로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그 거인이 블레셋의 왕자 장군이 그 유명한 장군이 부끄럽게 하찮은 돌멩이 하나 맞고 죽었어. 칼로 막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으로 찔러 죽은 거 아니에요. 하찮은 돌멩이 하나 맞고 죽었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거대한 골리앗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나이도 전쟁터 나갈 나이도 못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돌멩이에 그냥 로켓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적이에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 가까이 하면 힘을 내더라고요. 제가 전에 늘 자전거를 운동삼아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 산 밑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늘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개가 자꾸 나 짖는 거예요. 막 짖어. 그러면 늘 손가시로 써요. 그래도 뭐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마침 이 개가 줄이 풀린 거예요. 나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와 달려드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내가 자전거 넘어질 뻔했어요. 화가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에 내려와가지고 돌멩이를 들었어. 너무 개놈의 새끼. 그냥 얄밉고 화가 나서 돌멩이를 짚고서 던지라고 하는데 어느새 도망갔어. 싹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화가 안 풀려서 막 찾았어. 어디 가나. 찾는데 세상에 두리부엉 찾는데 그 개가 주인 옆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옆에 붙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권세 믿고. 다음 대학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저놈 봐라. 주인 권세를 믿고 저렇게 담대하구나. 짐승이도 자기 주인을 저렇게 믿고 담대하는구나. 하물며 우리 한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담대할 것이냐.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 개처럼 그 하나님 저렇게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고 반성이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담대해진 거예요. 개들도 지 주인 밑에서 아주 당당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골리앗이 많아요. 우리를 해치려는 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질병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 조건의 골리앗.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 주님의 능력이 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자기 옆에 아버지와 또는 형이 있으면 자기 앞에 아무리 큰 애가 자기를 위협을 해도 끄떡 안 났어요. 오히려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고요. 왜? 자기 형과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용기 난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옆에 주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 믿고 여러분 나가요. 다윗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거로 골리앗을 물리치러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골리앗을 때려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